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좌우로 보면서 평안을 빕니다. 이거 스위치 올리셨어요? 스위치. 스위치 한번 봐주십시오. 마이크로 하면 됩니까? 아니야, 옆에 전원 사이드에. 네, 오늘로 올렸는데. 네.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시 입고 쪼리 신고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연예인 가수 중에 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시 입고 쪼리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 찬양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앙 배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설 때마다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눈치가 보니까 도저히 쪼리 신고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면서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생겼는데 뭐냐면 오늘 우리 신동원 전도사님 가족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와 우리도 가족이 한번 저렇게 찬양팀으로 서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장영규 선교사님이 드럼실에 들어가 계실 텐데 오늘은 또 드럼실에도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하미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0년 만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아보츠포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속히 잘 복구되어져서 다시금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또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이를 위하여 힘써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불교는 사람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찾아오는 종교이다. 그럼 불교에서 하는 인사 중에 성불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불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성불의 이 사전적인 뜻은 부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을 말이죠.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으로 수련을 잘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나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안 하죠.
네, 샬롬, 우리가 아까 평안을 빕니다라고 했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평안을 빕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찾기보다는 평안이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라고 수동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자신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으로 깨닫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의가 되어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후에 성막이 이제 다 완성되자마자 그 성막 회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의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뭘 사용하고 또 성막 안의 구조는 어떻게 하고 각각 성물의 위치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였고요. 또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의 무게만 825kg. 제가 어제 날짜로 금 시세를 조회해 봤는데 한 6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물로 치면 한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정도의 금이 사용되었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어떤 성막 기술자 그 외에도 이 성막 공사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이 회막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어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과 자신들이 거했던 장막을 다 거두어서 이동하다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시 그 자리에 머무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캠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가정에서 텐트를 치고 접고 하는 일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갔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이면 가던 발걸음을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추는 삶. 바로 그것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동을 하다가 좀 비옥한 땅에 다다랐을 때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지치고 힘들 때는 며칠 더 그냥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자신들의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떠오르지 아니하면 멈추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또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는 우리가 어플로 오로라가 언제 뜨는지 대충 짐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가 떠오르면 바로 챙겨서 가야 되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때로는 1년씩 되기도 했고 때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인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릴 망정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사인을 기다린 것이죠. 이처럼 조급함이나 어떤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그럽니까? 뭔가를 위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할 때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딱딱 맞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는 더디 들어주시는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예배 순서 중에 은혜 나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목장, 구역에서 한 명씩 주별로 정해가지고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끝자리 10원까지 딱 알맞게 딱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고 다들 그러시는데 우리 집 통장 계좌에는 잔고가 비어가는데도 쉽게 이게 주님 뭔가 좀 채워주십시오 해도 잘 안 채워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을 쓴 프레디 크릭스는 하나님은 5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이 꼭 이 5가지로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yes, 좋다,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도 긴급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아주 긴급하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긴급 기도 제목은 때로는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o,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때론 금식하며 결단하기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을 때는 안 된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우리 스스로가 왕노릇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웨이트, 기다려라. 우리는 대부분 참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빨리빨리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다섯째,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마. 때로는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님 반드시 좋은 날씨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날씨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비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을 행하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자의 참 자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때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서라고 하실 때 멈춰 설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지만 성막이라는 그 건축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로 지어져 있어도 수만 명의 아무리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인다 해도 세상에서의 높은 권력과 부를 가진 벼슬아치가 다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정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교회, 뭔가 활동이 많은 교회,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 성소, 지성소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막 가운데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성막이 아닌 이제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를 떠나버릴 때 그것은 이방 군대가 공격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저 돌무더기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소를 떠났던 영광은 이후에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성소이자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꼭 어떤 해달의 그 당시 귀중했던 해달의 가죽이나 돌고래 가죽이나 황금으로 지어진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요 지성소입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성막이요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는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지성소처럼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 뭔가 특별한 의식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에 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성막이요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기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는 어디라고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자신이며 매일매일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속에서 인내하며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성소이고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업을 꾸려나가는 나의 사업장이 성소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 앞이 나의 지성소이고 가족을 위해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는 베란다가 나의 성소이고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잠시 피곤해서 몸을 누여있는 소파가 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를 출근시키고 자녀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부모들끼리 모여 차 마시고 수다 떠는 카페나 식당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 마셔도 되나라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것을 모르시는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아침 당장 출근 전에 아내분에게, 남편분에게 여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소인 스시캘리포니아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스타벅스에 가서 수다 좀 떨고 커피도 맛있는 것도 마시고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안 좋습니까? 학생들에게는 하루에 가장 많은 일과를 행하는 학교나 교실이나 도서관도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성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성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가서가 아니라 주일 예배 때 큰 울림이 있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교회에 거금의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함부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언행의 자리, 저도 찌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과 아내가 감정적으로 마주하는 자리, 자기 감정만 중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리,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또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구약시대 때와 같은 성막입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회퍼는 나치 그 히틀러 시대에 목회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끝까지 저항하다가 히틀러의 암살에 그 모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본회퍼가 수용됐었던 그 강제 수용소의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롬은 본회퍼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회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고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내가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게 본회퍼가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마지막을 목격했던 의사의 증언입니다. 이 본회퍼가 교수형에 처한 지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고 한 달 뒤에 독일의 나치 제국은 무너졌으며 히틀러의 그 나치 독일의 억압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히틀러가 보네퍼가 교수형에 처하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노래가 한국말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인데 여러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그 곡이 널리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 구역,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이든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자리이든지 아니면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에 처한 자리라 할지라도 비록 보네퍼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교수대 앞에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실 선한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의 성소임을 믿으며 또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